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시작. 오늘 특별히 우리 백기자 성도님 아드님이시라고 하시네요. 우리 이정호 목사님 예배 참석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족장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오후에 조문 예배가 있으니까 성도님들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를 잘 알아야 되고 목사는 누구를 잘 알아야 될까요? 네, 성도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잘 잡아주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회복돼야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로워야 합니다. 어때야 된다고요? 은혜로워야 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은혜롭게 한다고 은혜로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은혜롭다고 교회는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롭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또 은혜 받을 자리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 기간 저는 특말사 기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특말사가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아이들은 말을 자꾸 줄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특말사가 뭐냐면요 특별 말씀 사모기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들 몇 명이서요 자기들끼리 교역자가 얘기도 안 했는데 특말사 기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말씀 기간을 정하고 자기들이 금식하면서 성경 통독을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너무 기특하죠.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특말사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겨울에는 저희들이 정말 부흥회를 통해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다면 또 이 여름 기간에는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1회 처음 시작하는 수련회입니다. 제가 몇 회까지 할 것 같아요? 은퇴 한 달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니까요 여러분 이 수련회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다닙니다. 질병의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병원을 찾아가죠. 용하다는 의원, 명의를 찾아가서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요 법적 소송으로 휘말리게 되면 유능한 그 분야의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요 여러분들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사업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은행을 찾아가든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 깊은 곳의 상처,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우울감, 더 나아가 죄악의 고통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안고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를 통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영적인 문제에 고통받고 시달리느냐?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품으로 잘 오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품으로 너무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으신 채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함과 진리를 허락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2026년도 수련회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요, 우리 모든 노성교회 가족들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크신 은혜를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몇 가지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누구를 의지해서 나아가자고요? 예수님 의지함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약의 성막 시대로 잠시 돌아가서 성막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괜찮아요. 저 보시, 애기니까 우는 거예요. 괜찮아, 울지 마. 이거 어떡하냐. 네, 성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었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뭐를 쳐놨냐면 휘장을 딱 막아놨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 휘장 너머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 성물이 하나 있는데 언약궤라는 성물이 있어요. 무슨 궤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이 성물이 있는데 이 언약궤의 뚜껑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소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속죄소. 거기에 삐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누가 감당하냐면 대제사장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 속죄소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두 천사가 구름 날개로 저기 나오네요. 역시 방송실이 센스 있습니다. 저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저 윗뚜껑이 속죄소예요. 네, 그래서 그룹들이 두 날개를 양쪽에서 펴서 이곳을 덮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지금 법궤가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 구름 날개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요. 많은 해석들은요,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만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직선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떤 선으로요? 날개를 곧게 펴서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시은자. 속죄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시은자. 시은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뭐가 시작되는 자리요?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날개를 딱 펴서 반듯하게 해놨는데 이곳이 누가 좌정하시는 자리다?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밑을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은 자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 이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에 사람들이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만 허락됐어요. 그 사람도 부정하면요, 그 시온자 앞으로 나아갔다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허락되지 않았냐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세요. 온전히 거룩한 분이세요. 그 거룩한 성품 안에 죄인인 인간이 서는 순간 그 하나님의 거룩이 인간을 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도 정결하게 자기를 하고 정결의 의식을 행한 뒤에 1년에 한 차례만 어디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대사장의 사명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 할렐루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몸의 모든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가 흘려야 될 피였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를,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 죄악된 인간도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자였는데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번 수련회 여러분들이요 철저하게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죄악된 인간은 설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실 때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따라합시다.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담대함으로. 자, 오늘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담대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중병이 걸리게 되면 나쁜 습관이 하나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중병이 걸리게 되면 더 나가야 돼요, 뒤로 물러서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 전에는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지금은 내가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정말 예배에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나 기도나 나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인생에서 실패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더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가 울부짖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범죄했으면 누구에게로 나아가면 돼요? 예?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이유로 그 아내 하와와 오히려 숨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열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이, 무슨 수련회야, 바쁜 일도 많은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참석해서 은혜 받아야지. 너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무슨 수련회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요, 사단의 음성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간들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지만 이번 수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부어 주실 거야라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계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실래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이야기하면 알아요. 성도들이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요만큼 알아요. 조금 알아요. 감사하게도 여러 성도님들이 제게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얘기 안 하시면 잘 알아요, 몰라요? 안타깝게도 목사가 잘 몰라요. 감은 잡아요.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조금 영적으로 멀어지는 것 같아, 이런 감을 잡는데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은 다 아세요.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힘듦,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당한 모든 아픔을 다 당하셨다, 안 당하셨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똑같은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배신과 또한 찢긴 가슴, 상한 심정을 주님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단어에 동정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동정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심파데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함께 아파하다, 나의 아픔을 고스란히 내 안에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다 느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영적인, 육적인 여러분의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지고 힘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내가 함께 아파할게, 내가 함께 눈물을 흘릴게라고 주님께서 작정하시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약속된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뭐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자고요? 약속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또 뭐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된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 중에 강력한 기도는 약속된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요. 기도 중에 강력한 기도는 약속된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돼요. 저희가 아들 둘에 딸 하나잖아요. 근데 애들마다요, 성격이 다 달라요. 예, 다 달라요. 근데요, 저는 우리 막내가 참 좋습니다. 다 좋아요. 큰애도 좋고 둘째도 좋은데 어떤 면이 좋냐면요, 얘는요 막 사정해요. 우리 둘째는 사정을 안 해요. 근데 막내는 막 사정해요. 어릴 적에요, 뭘 적어놓냐면 저도 모르는데 제 핸드폰에 메모가 돼 있어요. 이쁜 하음이 생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요, 몇 달 전부터 지 생일 되기 전에 뭐 해달라고 막 부탁해요. 그런데요, 그 부탁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뭐 할 때까지? 예스 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알았어 아빠가 해줄게. 그래요. 그러면 아빠 약속했지? 꼼짝을 못해요, 제가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을 여러분에게 딱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어떤 은혜를 약속하냐면, 따라합시다.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어떠한 자라도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 용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주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요, 베드로가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요,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요, 식사를 준비해서 조반을 먹이신 뒤에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3번이나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에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당장 찾아가세요. 왜 배신했냐고, 너 그거밖에 안 되냐고, 나보고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언제고, 절대 배신 안 한다고 한 때는 한 적은 언제고, 너 뭐냐? 에?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이게 바로 긍휼의 은혜라는 거예요. 긍휼.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정말로요,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필요한 분들 계시다면요, 긍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용서함의 은혜, 사랑의 은혜,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도와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은혜를요 잔뜩 쌓아두시고 여러분에게 야, 이거 은혜 이만큼 쌓아뒀으니까 야, 이거 다 그냥 써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 뭐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하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은 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군데에서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노성교회와 문중영전사 순교기념관 두 군데에서 진행을 하죠. 여러분 수련회는요, 문중영전사 순교기념관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개회 예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고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증도까지 가지 못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여 이번 수련의 은혜 충만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 드리고요, 함께 합심하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높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주여 이번 수련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됨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시간, 때를 따라도 오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주를 가지고 2026년 수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궁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죄악된 인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보좌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함으로 서는 믿음의 종들에게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여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6년 전교회 수련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주권 안에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서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거듭남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회복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부터 은혜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부터 주님 함께 하셔서 온전히 회복되며 승리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교인 수련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예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한 심령들의 영혼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만져주셔서 회복과 소망과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2박 3일의 시간 하나님 준비하기 위해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부터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성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구원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넘쳐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